아멘.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호기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젊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공동사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출자해서 친구와 함께 공동사장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박수로 격려해 주실까요? 왜 답변이 없어요? 자, 기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인간은 모두 자기의 개성과 뜻이 다릅니다. 인간 안에는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사장을 할 경우에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질 때 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람 성도 지침 제14조에 의하면 성도 간에는 교회 지도력의 명시적 허락 없이 금전상 거래하지 아니합니다. 즉 금전 대차, 유사 상행위, 다단계 판매, 동업 권위 행위 등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순수 신앙 활동의 장이며 경제 활동의 주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오셨나요? 사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왜 오셨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순수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예배 드려주세요 그랬어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달력에 딱 기록을 하다가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누구와 함께 우리 교인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공동사장을 하기로 해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배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제가 예배를 거절을 하고 이 요람 성도 지침 14조를 읽어드리고 동업을 깨버리든지 다시 만나서 사장, 부사장을 정해오든지 하시면 그때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원칙을 쉽게 바꾼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일체 상행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의 순수 신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사장, 부사장을 정해가지고 왔길래 교우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과정을 다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동업 관계가 성공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LG그룹의 전신인 라키 주식회사가 1947년도 1월에 설립될 때 창업자인 구인의 회장이 자신의 사돈이었던 허정만 씨와 동업 관계를 맺습니다. 허정만 씨는 진주 지역에서 유명한 만석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7년 동안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이 동업을 해왔고 일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훈을 어떻게든지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자, 어떻게든지 이윤을 많이 창출하자, 신기술을 개발하자, 창조력을 발휘하자, 뭐 이런 것이 사훈인데 LG는 사훈이 처음부터 동업자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도 항상 상대방 생각을 중시하지 않으면 동업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사훈 자체가 인화 단결, 어떻게든지 화합을 중시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웬만하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월화수 금금금 일하는 데 보내지 말고 인화 단결하는 거 보내는 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57년 동안 공동 경영을 할 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역사에서 이 건은 예외적이고 경이적인 사건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건, 보편적인 사건은 형제 간에, 사촌 간에, 부자 간에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던 것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현대 정주영 씨의 아들들 간에, 며느리와 아들들 간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싸움이,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까? 하나그룹이 선대회장이 세상을 갑자기 떴을 때 형제 김승현 씨와 김호연 씨가 얼마나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까? 한국의 거대 기업 중에 하나인 롯데그룹이 아직도 심동민 씨와 신동주 씨의 싸움이 끝나질 않았어요. 인간 탐욕이 빚어내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의 관계가 지금 속이고 속는 어려운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탐욕은 이거예요. 야곱에게 딸 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위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여전히 자기 몸종으로 두고 자기의 기업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충성스러운 품꾼으로만 두기를 원해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은 뭔가요? 나도 이제 결혼을 했고, 나도 이제 자식들을 낳았고, 나도 이제 일가를 이루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축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장인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착취하는 이기주의자로 장인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인된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변개하였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은 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밤낮 없이 봉사를 했어요. 6년 동안 내가 품삯을 얻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려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삼촌에 의해서 착취당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처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결심합니다. 20년이나 터닦은 장인집에서 인사도 하지 않고 밤중에 야반도주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을 라반이 며칠 지나서 알게 된 거죠. 자, 21절 보세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며칠 만에 3일이 지나서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 쫓아가요. 라반이 그의 형제 건장한 남성들로 추격단을 형성을 해서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이, 손자 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입맞춤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입장은 그러죠. 내가 축복해서 내가 재산을 줬고 내가 재산을 일구도록 해줬는데 그 모든 양떼 소떼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라반에게 고통이 큰 것은 야곱이 있어야, 그를 몸종같이 부려야 지난 20년 동안 나의 재산이 10배, 20배 늘었듯이 앞으로 20년도 나의 재산이 늙게 될 것인데 그가 사라지는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추격했습니다. 7일을 추격해서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리고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너 야곱은 창정이 한 사람이다. 여자가 4명이고 자식들은 어리고 무수한 양떼와 소들밖에 더 있냐? 나는 건장한
말 타는 형제들, 남성들, 장정들을 지금 7명, 10명 거리고 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를 제압할 수 있고, 너를 체결할 수 있고, 너를 해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다 함께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라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20년의 세월을 배신하고 내 딸들을 챙겨서 도망가다니. 그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가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따져서 징계하지 말라. 야곱 일행을 선대해서 보내라. 야곱 일행을 대우해 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분노를 직접 잠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고자 하는 라반의 마음을 직접 만져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요,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2015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자, 31장 39절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고백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면 내가 스스로 다 편상했다 보충했다고 말하잖아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양떼 소떼를 관리했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이 사라지나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재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나요? 아니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업가들에게 묻겠습니다. 2016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년에는 사업을 100배로 키우겠다 결심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100배로 커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올해 기업의 이윤이 1억이 났는데 내년엔 100억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결심을 하고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하면 100억의 이윤이 납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은 때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용을 썼지요. 도둑 맞은 양떼까지 다 편상했지요. 밤낮 없이 충성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야반 도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없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시편 33편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호막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안전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 후반부를 생각하면서 이 위험 많은 시대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이 안전하겠느냐 보니까 재산이 필요해서 열심히 젊은 시절 재산을 모으고 권력이 필요해서 열심히 권력을 얻고 직위가 필요해서 열심히 승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승진해도 언젠가는 옷 벗고 나와요. 재산을 모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이 땅에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지대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총을 만드는 회사를 웬체스터 기업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회장이 세상을 떴어요.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 그 회사의 자산이 부인의 손에 넘어온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7,200평. 한 사람이 사는 집이 몇 평? 상상이 안 되지요. 그 저택 주변에 있는 부지가 200만 평. 광교 신도시만큼 커요. 거기에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좀 부럽지 않아요? 근데 부러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엌이 6개고 목욕탕이 13개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몇 층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대요. 전 세계에서 진귀한 물건은 다 수집해서 방망이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인께서 이 집에 사는 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번민이 많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굶주리다 죽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발이 크다고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맞는 신발이 최고고요. 옷이 내 몸보다 2배 크다고 내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이 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면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행복이 있고 영혼의 평안을 누립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져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고민이 많아요. 사업가들은 사업이 안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지요. 기술력이 없으면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술 문제로 고민하지요. 기업의 조직이 커지면 조직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이 조직 문제로 고통하지요. 사업이 안 돼도 고통이고 사업이 잘 때도 평안이 없어. 그냥 우리 집 슈퍼에서 그냥 매월 5천만 원씩 이익금을 내는데 그냥 이것도 고민이요. 왜냐하면 친구가 안성에서 슈퍼를 오는데 그 옆에 이마트가 탁 쓰니까 3일 만에 망해버렸대요. 그냥 밑에 있는 직원이 알아버렸어. 아따, 우리 주인 사장님이 돈을 너무 많이 버네. 그러니까 그 앞집에 딱 슈퍼를 차려버렸어. 3개 차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좀 굉장히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평면 마학리 석전부락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방앗간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마을에 한 60호 있고 옆 마을에 한 100호 있고 해서 전체 한 300~400호 중에서 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농사 지으면 쌀을 찢고 방아를 찐 거예요. 아무도 돈이 된다고 방앗간을 짓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이고, 내가 공락시 덕을 봐버렸는데 같은 마을에 살면서 방앗간 또 하나 차려갖고 돈 좀 벌었다고 저 양반 속상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 3,400곳 되는 지역에 유명한 양조장이 하나 있어요. 양조장이 그 시대는 중요했습니다. 하면은 그 시대 일꾼들이 여름 7, 8월에 장렬한 태양빛 밑에서 아침 7시부터 논에 들어가서 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오후 3시에 새참 먹고 힘이 딸리면 막걸리 2잔 드시고 들어가서 다시 술 기운에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사업이 돼도 그때는 사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인구의 90%가 92%가 농어촌에 살았습니다. 도시 인구는 8%밖에 안 돼요. 그때는 슈퍼마켓도 없고 뭐 그때는 무슨 건설회사도 별로 없고 그때는 공무원하고 농사꾼하고 양조장하고 방앗간 끝이에요. 그래도 뭐가 좀 된다고 여기저기 세우질 않았어요. 세월이 바꿔졌습니다.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신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갱년기 우울증이 원래 여성한테 옵니까? 남성한테 옵니까? 50대 진입하면서 신체 조건이 바꿔지고 호르몬이 멈추니까 누구한테 와요? 근데 의학사전이 바꿔졌어요. 갱년기 남성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선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기쁨, 구원의 영광, 인생의 행복, 잠복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열심히 예배 드리면 설교 시간에도 잠복이 터질 수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설교 중에 촌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30분 동안 계속 찔복대면 제가 불러요. 남편한테 잠복이 터졌는데 건들지 말라. 추무시게 놔둬라.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들어보면 다 기억한다. 우리 은혜 받은 남자들은 졸아도 다 기억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시되 해봤지 아니하고 병 고침을 받는 능력이 따른다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은,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은 출중한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표적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 주십니다. 이 알로에 마임이라는 기업의 유영석 회장이 30대 중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무려 8번을 실패를 해요. 몇 번? 사람이 보통 3번 실패하면 잘 못 일어섭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계속 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를 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겨우 사업을 시작했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사업이 잘 때만 그냥 밤낮 없이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면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어요? 8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내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소홀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하고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사업이 잘 때도 직원을 한 명 더 두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언제든지 사업이 잘 때도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1992년 1월에 8번 망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1000배로 성장하는 기적을 일구어 주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기업이 전진하게 된 거예요. 불경기를 만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로 풀어가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셔요. 하나님께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 출중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전망하면서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인생 소중해요. 그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그 인생 안에 임하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건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내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2016년도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나오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2016년도 내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생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생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나의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축복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모두어 헌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이 올해에도 2016년도에도 그 생애 속에 가정 안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진실로 단지 나의 최선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전능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